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 사람입니다. 하나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있는 건 모두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될 지경이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 두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입니다. 네 번째는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인데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확인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업고 요즘으로 말하면 의원까지 데려다가 입원시키고 그리고 의사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중에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 갈 길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고급진 질문, 영적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네 명의 등장을 시키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한 예화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아마 그건 아니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그것이 어떤 이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신 것인가? 첫 번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거반 죽은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일을 중시하며 그냥 피해 지나간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 동시에 레위인, 이 사람도 제사장과 별다를 바가 없이 자기의 목적 지향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도 손해보는 길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 걸어간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은 마음일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심지어 병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은 마음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삽니다. 이게 아마 현대인들의 모습이겠죠.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보이고 열정을 거기다가 쏟고 열심히 애써서 일합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일에는 우리는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 자기 일을 중시하고 전혀 손해보는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목적 지향,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지갑에 돈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통장에 수입이 늘어갈 겁니다. 아마 전세는 월세는 전세로 바뀌고 전세는 자기 집을 갖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고 더 큰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 없는 노력, 중단 없는 전진, 그러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한 번도 햇빛이 쬐이는 따뜻한 양지 바른 언덕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꽃을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무더운 여름에 후덕한 바람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냄새를 맡을 줄 모르고 바람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 아마 그들은 행복을 찾으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마음, 자기의 욕망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기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며 아주 작은 것도 베풀 줄 알며 사는 사람들, 자기 것이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기 것이 줄어드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배부르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자기 것이 줄어드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기가 가난해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보다는 자기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대학을 마치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 호주머니가 텅 비었지만 이로 인해서 자기 주변이 생기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목,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많은 시간 설교했지만 오늘은 축복받은 마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축복받은 마음은 손해보지 않는 제사장,
손해보지 않는 레위인보다는 아마도 행복을 아는 사람, 축복받은 마음은 옆에서 죽어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자기의 것으로 그를 살려내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마음 아닐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닐까? 목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온 것이지요.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흰 눈보다 더 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보답하는 가치관, 보답하고자 하는 정체성, 보답하고자 하는 철학.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하고자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마음일까? 축복받은 마음일까?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돈이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베푸는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베풀고, 잘 못 베푸는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베풀지 않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고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마음 아닐까? 아니, 축복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사는 삶이 그런 게 아닐까? 누군가의 필요에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보답이 없는, 수입이 없는, 대가가 없는 삶에는 멈춰서지 않는 자들, 꼭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만 움직여지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제 마음속에도 꽤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내일. 토요일은 목사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날이고 가장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지금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만납시다. 거기서 이렇게 수화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큰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온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니,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되니 당신이 좀 가서 그 아픈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멀리 와 있어. 나 못 가. 어떡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분위기에 중간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길이 막힐 것이고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만나면 저녁 늦게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몸은 피곤할 것이며 주일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내 앞서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월요일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잘 견디고 월요일날 보십시다. 그 수화기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다음 생에 봅시다. 수화기가 뚝 끊어졌어요. 다음 생에 봅시다. 그리고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짜 일을 내면 평생 죄책감으로 살겠구나. 그때 만나줄 걸, 그때 들어줄 걸, 그때 찾아가 줄 걸. 사실 바쁜 일도 없는데 그냥 피곤할 것 같으니까 머뭇거린 것인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납시다. 팔당으로 오시오. 그래서 밤에 저녁에 팔당 가서 만났습니다.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하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어루만져 주고 설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 나의 희생을, 나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어느덧 나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 같은 마음이 되었구나. 레위인 같은 마음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가서 싸매주고 가서 치료해주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돌아오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오늘 그나마 부끄럽지만 그나마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설교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다 하고 우리 모두 다 축복받고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미달에 대해 썩어진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일까?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 오면서 만나주기만 하면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열길제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갔겠지. 밤을 꼬박 새더라도 갔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 만납시다. 당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 자동차가 하나 샀는데 다른 차를 샀어. 이 차 좀 내가 주려고 그러니까 오세요. 제네시스 90이야 가져가. 그랬으면 내가 머뭇거렸겠는가? 이런 자책감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놈. 그죠? 완악해진 마음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완악해졌군요. 무뎌졌군요.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을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도 막판에라도 갔다 온 것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대가 받는 사람 앞, 대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대가를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축복받은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일까? 제사장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손해보지 않은 걸까? 사마리아인은 손해봤습니다. 물질적 손해봤습니다. 시간적 손해봤습니다. 에너지 손해봤습니다. 다 손해봤습니다. 정말 손해본 걸까? 그러면 주님은 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 되돌려보면 진짜 손해본 사람은 제사장이요, 진짜 손해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이웃이 살아나는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사라짐으로 한 아이가 대학을 마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에너지가 쓰여짐으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에너지를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마도 축복받은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로 몸도 힘들고 물질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로 내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교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숲속의 왕 사자가 병에 걸리자 짐승들이 병문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춰서 다 왔는데 어떤 짐승이 안 왔는가 하면 여우가 안 왔어요. 여우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눈치 빠른 이리가 사자에게 이렇게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오, 주변에 다른 짐승들 다 왔는데 여우 같은 놈 여우같이 안 왔습니다. 하여간 그놈은 날마다 하여간 엉뚱한 짓 하고 자기 이익에 약삭 빠르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다 왔는데 여우 같은 놈이 여우같이 안 왔다고? 그래서 왕이 여봐라, 그 여우라는 여우 그놈 잡아다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여우가 펄쩍 뛰어 들어오면서 왕이시여 저 왔습니다. 너 항상 늦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늦은 것은 왕의 병을 낫는 묘약을 찾으러 다니다가 늦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화색이 밝아지면서 찾았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찾았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예 왕이시여, 제가 묘약을 찾았는데 이리를 잡아 껍질을 벗겨서 그 이리 가죽을 목에다 걸고 있으면 왕의 병이 낫는답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이리가 죽었어요. 우리는 오늘은 자기 꾀에 누가 자기 꾀에 빠지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사고관,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고 자기만 보는 사람, 자기의 편안,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율법사는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하지만 그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고 예수보다 자기가 뛰어난 율법사인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멋지게 눌러버릴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그는 입이 함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솝이 주인에게 오늘 이솝은 주인에게 목욕탕에 많은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대중 목욕탕으로. 근데 그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에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 딴청하고 가다가 그 돌에 부딪혀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돌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돌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돌에 부딪혀 나가 떨어지더니 여기 웬 돌이 이렇게 있어? 그냥 끙끙대면서 그 돌을 치우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이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목욕탕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든, 그랬더니 이솝의 말이 이겁니다. 목욕탕 안에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또 넘어질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돌을 보면서도 자기만 피해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넘어졌지만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고를 끼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돌려서, 주인님, 목욕탕에는 한 사람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가치관으로 말하면 오늘 복 있는 교회는 몇 명이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마음일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죄를, 남의 원한을, 남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각박해지기만 하는 세상,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기만 하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콩이 한 마리 있어도 그것을 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콩 한쪽이 있어도 반쪽을 나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으로 점점 기온이 떨어져 추워가는 이 계절에 마음의 불을 지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의 은혜가 웃음으로, 나눔으로 훈훈해지는 교회를, 이웃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불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